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전쟁이 앞에 있어요. 전쟁 한 번을 끝냈고 이제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앞둔 겁니다. 전쟁이 곧 시작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지 말라 그러면 안 아파지고, 힘을 내라 그러면 힘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막상 전쟁을 앞뒀는데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고 그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사이에 두고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완전히 나누어져요. 이 전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론까지 죽고 다 죽었던 그 세대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죠. 그들의 두려움은 대상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신명기를 읽고 있으니까 신명기에서 언급된 옛 세대들의 두려움이요, 실패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옛날 사람으로 죽어간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모리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한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아모리 백성이라 그러면 그저 한 족속을 부르기도 하지만 가나안에 뿌리 박고 살았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아모리 족속 안에는 한 7족속들이 모여 있고요, 그 안에는 높은 성벽도 있고 그 안에는 강한 철제 무기도 있고 그 안에는 아낙 자손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모리 족속 보고 두려웠다고요. 아모리 족속이 가진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성벽이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자본, 그들의 기반 시설들은 그 당시 최고라고 할 만큼 단단하게 갖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성이 있었고요, 그 성에는 성문이 있었고요, 지키기 위한, 방어를 위한 시설과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모리 족속 전체가 이 이스라엘 족속보다는 더 컸던 것 같은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등장하는 사람을 아낙 자손이라고 부르고 거인들입니다. 골리앗의 조상들인 거죠. 앞에 두고 보면 저 사람하고 싸워서 도무지 이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게 되는 강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고 더 높은 사람이고 더 능한 사람일 겁니다. 그들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는 아낙 자손, 높은 성벽 밑에서 아모리 사람에게 멸망하라고 데리고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무서웠던 겁니다. 옛세대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고 그 두려움에 굴복한 뒤에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이 지나고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뒷이야기를 알죠? 요단강을 건너갔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긴 했지만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눈앞에 있는 적은 얼추 정리가 된 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서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로 이동을 해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고 그 안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새롭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한참 그러고 있을 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던 한 족속들의 대표가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로 찾아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오래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는 곰팡이가 난 떡을 들고 있었고, 먼 길을 걸었던 것처럼 보이는 해진 신발을 신었고 낡아진 옷을 입은 남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도착하는 겁니다. 왜 왔냐 그랬더니 투항하러 왔대요. 너희들과 싸울 생각이 없대요. 너희들과 싸울 생각은 없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들이 우리를 용납해 준다면 너희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살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겠다 하고 투항하러 온 거예요. 항복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투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9장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누구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요. 38년 전에 이 백성들 왜 두려웠다고요?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두려웠다고요. 아모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벽을 보고, 아모리 사람들의 그 키가 큼을 보고,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보다 그들의 성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탁월한 장수 아낙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건 알겠지만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에 잇대어져 있는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은, 그들의 하늘에 닿은 성곽은 하나님이 계셔도 뚫을 수 없고, 그들 가운데 있는 아낙 자손 그 큰 장군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막상 싸워보니까요, 옛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아모리 땅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 시온과 옥과 싸워보니까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두려워했던 게 실상이 아니었다는 걸 싸워보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니까 이 아모리 족속들 중에도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시온과 옥은 다른 아모리 족속보다 좀 약했던 거 아니냐. 옛날에 정탐꾼들이 봤던 곳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정도 봤을 거고, 그 땅에 있는 본진들을 봐서 두려웠던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초전처럼 치른 이 두 번의 전쟁, 시온과 옥을 향한 이 전쟁은 본종과 좀 다르다. 연습 같은 거지. 약했던, 본질에서 밀려났던 사람들, 과연 그런가 말이에요. 신명기 3장에는 이 옥에 대한 이야기, 옥의 나라를 점령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신명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자, 곧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두 가지가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그들의 성곽이 두려웠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있는 안악 자손이 두려웠던 건데 3장 5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제가 안 써놨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 옥과 싸워서 취한 성읍이 62개랍니다. 근데 62개 성읍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뭇빗장이 있는 성읍이 62개였고 그것 없이 요새가 아직 지어지지 않는 성읍은 셀 수도 없이 많았던 거예요. 게다가 이 옥이라는 사람이요, 이 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3장 11절에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르바임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낙 자손하고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낙 자손과 르바임 족속의 공통점은 크다입니다. 킹 사이즈 침대가 1600 곱하기 200이 킹 사이즈 침대더라고요. 제 침대가 킹 말고 퀸이거든요. 1200 곱하기 2000이 아무튼 2000인가? 아무튼 그래요. 우리 흔히 침대 가게에 살 수 있는 게 킹 사이즈 침대인데 2000에 2m에 길이 2m에 폭이 1.6m쯤 되면 이거 킹 사이즈 침대래요. 제 침대가 저 옥의 침대가 제가 계산해서 가지고 왔어요. 길이가 3.6m, 폭이 1.60cm, 1m 60. 더 길다고요. 커요. 얘도 클 만큼 큰 사람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성도 강할 만큼 강한 사람이다. 약해서 이겼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했던 거예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이전 세대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이전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위에 떠 있는 그 구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 이들은 그것을 먹고 그 그늘 아래 살면서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하고 엄청난 것들 밑에 살면서도 키가 좀 큰 사람이 나타나면 지겠구나. 이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여러분, 그들이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애굽만 할 리가 없거든요.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대하고 위대한 건축물들, 지금 가도 거기에 가서 기가 죽을 만큼 높은 그 건물들 이렇게 보면, 그 피라미드를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카이로에 있는 그 피라미드 3개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그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사막을 한참 걸어서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요, 그 첫 번째 제일 밑에 있는 돌이 제일 크거든요. 그 돌이 이렇게 올려다 보여요. 저만해요. 그게 수백만 개가 쌓여서 피라미드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피라미드가 거기 있었다고요. 그거 보고 나왔다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도, 여리고성이 그 성곽이 아무리 높아도 피라미드를 보고 온 사람들이 보기에 크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모른 거예요. 아니, 모르기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모르기로 한 거고,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가서 죽으라고 데리고 오신 거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신명기가 이 이야기까지 기록한 다음에 이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쓴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모세의 기도가 등장해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나 이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든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미처 뼈에 피부에 와닿지 못하게 하는 더 치명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3장 25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저기 구하옵나니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있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제발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귀로만 듣던 그 땅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모세가 여길 왜 못 가냐 하면 너희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 백성들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너도 그들과 함께, 믿음 없는 그들과 함께요. 믿음 없음이 얼마나 치명적이냐 하면 이 믿음 없음은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몸짓을 통해서 옆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주변을 중독시켜요. 심지어 누구까지 중독시키냐 하면 믿음의 사람 모세까지도 중독시킵니다. 모세도 이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이 거절되게 할 만큼 치명적.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뭐지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성읍이 아니라 믿음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귀찮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시간들과 이렇게 저울에 올리면 저울이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게 무서워. 그 믿음 없음은 그 자리에 고여 있지 않고 스며서 흘러서 옆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옆 사람에게 흘러서 그들의 말을 주눅들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주눅들게 만들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가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믿음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여겨지는 것, 이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모쪼록 우리의 두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 제목도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포인트에서 자꾸 벗어나서 엉뚱한 것 구하다가 구해야 될 것은 못 구하면서 시간만 보낼 거 아니에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더 챙길 줄 알고, 믿음을 더 크게 볼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